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또 하나님의 은총으로 한 해를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2023, 24 이제 송구 영신 예배, 이제 영신의 시간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보내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또 무엇을 받고 무엇을 소유할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 면에서 말씀 살피면서 그 안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보시면 첫째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살면서 우리가 또는 내가 보내고 버려야 할 일들이 무엇이 있었는가,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거울이 이렇게 여러분 앞에 있어요. 거울이 앞에 있으면 우리가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거울을 보면 먼저는 내 생김새, 내 외모, 내가 지금 뭐 어떤 것을 이제 어떤 옷을 입었고 나 상태를 먼저 보겠죠. 겉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거울을 본다는 말은 그냥 겉모습 본다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거울을 본다고 할 때는 자기를 들여다본다, 자기를 성찰한다는 의미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의 삶을 거울에 비춰본다면 여러분들 눈에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아름답고 자랑할 만한 일들이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감추거나 버리고 싶은 일들이 더 많으십니까? 지난 이제 2022년을 보내고 23년을 맞이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작년 이맘때죠. 작년 이때 새해의 포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어떻게 살까?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했고, 작년에 마칠 때에 역시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으로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그렇게 말씀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 어떻게 살까라는 질문 앞에서 삶의 목표와 다짐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했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느끼는 것이 이제 소회가 다를 것 같아요. 내가 잘했나, 또 쌓은 것이 있는가, 아니면 이제 한 해에 결산하면서 여러 가지들을 나누면서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또 스스로의 또 자금도 또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좋은 성적표이든 초라한 성적표이든 간에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식 없이 열심만 있어서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우리가 이제 참된 것과 헛된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 말씀과 같은 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식 없이 열심만 있어서는 실패한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열심은 결국은 헛것이다. 참된 것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다. 우리가 많이 부족했지만 올 한 해, 지난 한 해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냅시다라는 말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무엇이 본질인지는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삶으로 방향을 정한 인생은 한 해가 거듭나고 거듭날수록, 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냥 헛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성과가 없어 보이고 너무나 허점이 많아 보이고 너무나 허술해 보이고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삶으로의 방향을 정한 인생은 결코 그 인생의 결말이 그렇게 헛된 것으로 마치지 않는다. 저는 확신합니다. 해가 거듭하고 거듭할수록 우리가 알고 모르는 가운데에 성장하고 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워져 가는 것이죠. 성장의 고통도 있습니다. 부딪히고 깨어지는 성숙의 시간도 있습니다. 고통과 배움의 시간이 없이는 익어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익어가기 위한 성장의 몸부림의 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익어지는 열매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우리에게 늘 결단을 요구하세요. 믿음이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과 새해를 시작하는 이 송구 영신이라는
정말 특별한 시간이잖아요. 한 해가 넘어가는 그 시간이 넘어왔습니다만 그 특별한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에 스스로를 거울에 비추어 본다 생각하시면서 헛된 것, 옛것, 묵은 것 모두 내어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밝아왔습니다. 2023년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원과 소망을 품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를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버려야 할 것들은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것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 제거하는 것이 좋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기도하면서 주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죠.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라면 고쳐야 할 것이요, 성숙해져야 할 것이면 성숙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그러나 결심은 약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또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도울 때에 그 모든 일들은 아름답게 열매로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 그런 한 해가 또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둘째로 새 사람을 입으라 하셨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은 먼저 옛사람을 이렇게 벗어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이제 새로움을 힘입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우리 4장 23절 말씀을 여러분 책에서 펴놓으십시오.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해요. 벗어버릴 것을 벗어버리고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을 제거하였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을 내 마음, 내 심령, 내 중심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드릴 수 있다. 영접하여 드려야 한다. 모시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모시어 드릴 때에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가고 새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전의 정신과 이전의 생각과 이전의 심령으로 어떠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결단은 3일을 가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물론 의지가 강하신 분은 조금 더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나의 본질 자체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영접해 드릴 때에 모시어 드린다는 건 내가 기쁨으로 환영하여 적극적으로 내게 오시옵소서 모시어 드리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 새 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 28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4장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헛된 것과 우리 다른 참된 것에 대한 묵상에 대해서 잠시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28절은 그러니까 헛된 것이 아닌 참된 것을 위한 수고는 반드시 선한 것이 된다. 헛되지 않다. 헛된 것을 위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헛된 것은 결국은 열매가 없기 때문에 허무하다. 그러나 공허하다. 그렇지만 헛되지 않은 참된 것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히 할 때는 그것이 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그것이 선한 결과로 나타난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또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살리는 말들, 복되게 하는 말들, 덕이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선한 말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들을 많이 하시기를 힘쓰시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작년에도 나눴던 말씀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그 신분에 맞는 말과 행동이 나온다 그랬어요. 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겉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옷을 바꿔 입고 새 옷을 입는다는 의미죠. 이제 창세기 우리 35장을 펴셔서 1절부터 5절의 본문을 펴시고 창세기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두 번째 이야기들을 결론적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곱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장자의 축복을 차지하기 위해서 형인 에서와 아버지인 이삭을 속였습니다. 그랬다가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도망자 신세로 살았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집을 떠날 때는 지팡이 하나, 성경의 기준으로 하면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적수공권이라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정처 없는 인생 같았지만 자신이 지금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는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소유물을 여러 대로 나눌 만큼, 성경대로 하면 두 대로 나눌 만큼 크게 나누어 얻었다. 풍성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 아내와 또 많은 자녀들까지 있었죠. 아쉬울 것이 없이 풍성한 어떤 복을 받은 채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신이 무서워서 도망하였던 형 에서를 이제 만나야 되는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에서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아주 그냥 적나라하고 노골적으로 써놨어요. 두렵다는 거예요. 에서가 형이 와서 나와 내 가족들과 모든 소유물들을 해칠까 봐 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 베델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겠다라는 말씀에 대한 응답을 받고서야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겁이 정말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생각이 많았고, 그러니까 그 응답을 받고도 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물을 또 잔뜩 꾸려가지고 먼저 한 팀을 먼저 보내고, 또 아내와 자녀들을 이제 두 번째로 또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들을 건너게 하고 본인은 안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 밤에 야복 나루터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면의 밤이겠죠. 불면의 밤. 두려웠던 거예요. 아, 이거 정말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네.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은혜를 끼치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유명한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 씨름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대로 정말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어느 곳에 머무냐면 숫곳, 우리간이라고 하는 숫곳이라는 곳에 머무릅니다. 이제 극적으로 형과 화해도 했고 평생의 수건을 풀었죠. 재산도 많이 잃었고 가족들도 함께하는 이 안락한 생활이 이제 나에게 주어졌구나 하고 아마 마음을 놓았던 것 같아요. 이제 제법 안락하게 살게 되었을 때 야곱의 가정에 큰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몹쓸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복수로 두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을 속여서 모든 남자들을 다 잔혹하게 죽여버려요. 35장 우리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때서야 이제 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아무것도 없었던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때, 의지할 바가 없었던 때에 약속을 주셨던 그곳, 내가 돌아와서 갚으리라 서원하였던 그곳, 베델로 이제 올라가라. 이제 가라는 거죠. 그곳으로 다시 낮아지고 겸손하여져서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장 2절입니다. 35장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이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그제서야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 향하여
세 가지 명령을 해요. 버리라, 또 하나는 정결하게 하라, 세 번째는 바꿔 입으라. 이 세 가지의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 신상들은 다 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의복을 바꿔 입으라, 옷을 바꿔 입으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자신을 돌아보아서 버릴 것과 내가 입어야 될 것, 가져야 할 것, 소유해야 될 것과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옷을 바꿔 입는다는 말은 옛 것은 버리고 새 것을 입으라는 것이잖아요. 지금 입고 있던 옷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으로 옷 입으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러면 그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었길래 이 말씀을 주셨을까? 야곱과 가족들이요, 베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제단을 쌓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단은 정으로 다듬어서 만드는 돌로 만든 쌓아 올린 제단이 아니에요. 사람이 다듬지 않고 자연적인 것들로 쌓아 올리는 거예요. 전혀 인위적인 것이 들어가지 않은 본질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단을 쌓는 자리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지요. 그곳에 머물러 있었지요. 숲곳에서 안락함을 즐기고 있었지요. 그때에 그들이 어느새 그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어느새 정착하고 어느새 그 땅의 문화에 물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을 때에 다루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른다 그랬잖아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좋아 보이니까. 성도 여러분, 옷은 무엇을 말하겠어요? 지금 제가 강대에 오르면서 가운과 이 스토를 입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신분증과 같은 복장이에요. 내가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내가 무엇이든지 스톨과 가운을 입으면 저는 이 시간 저의 정체성이 이 옷으로 인하여 드러납니다. 신분증이에요. 옷은 그 신분을, 정체를 드러내는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옷을 바꾸어 입는다는 것은 정체성을 바꾼다는 거예요. 바꾸어 입는다는 거예요. 지금 옷을 바꾸어 입으라는 것은 마치 모세를 향하여 불붙은 떨개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많은 말씀들 안에서 이 본문들과 연결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는 외침이 우리에게 들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적 세계관으로, 그리스도적인 인생관으로, 그리스도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니까요. 어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그리스도 아니라도, 주님 아니라도 어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거기서부터 우린 실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바꾸어 입고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야 예배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자기 손에 꼭 붙들고 놓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방 신상들, 두 번째는 귀고리래요. 저는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이방 신상은 알겠는데 귀고리는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근데 귀고리는 뭐예요? 장식품이죠. 예쁜 것이죠. 자기를 아름답게 하고 치장하고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가치 있는 것으로 귀에다 거는 것, 금 귀고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귀고리는 이 자체는 우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 내가 정말 마음을 주고 마음을 드려야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게 하는 요소들을 지금 귀고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우상이고 두 번째는 귀고리라는 것이죠. 내 손에 잡고 있는 것, 내가 몸에 치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드러내는 가치관이잖아요. 내가 손에 붙들고 있고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에 맞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장 매력적으로 여기고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나의 가치관을 반영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가치관이고 삶의 방향이라고 할 때에 왜 이 사람들은 이토록 이방 신상을 손에 잔뜩 쥐고 귀걸이를 하고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한 인상이고 무엇을 위한 인생이었을까? 첫 번째,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 인생은 아니었어요.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풍조를 따르는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이 그 모든 것을 거두어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파묻어 버려요. 할렐루야. 땅에 묻어버렸어요. 땅에 묻어버리면 보이지 않죠. 욕심과 버려야 할 것들은 땅에 묻어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안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 욕심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에 쥐고 있지 않아야 할 것, 지니지 말아야 할 것, 올 새해는 모두 다 이렇게 땅에 파묻고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의 화두가 될 것인데 내가 무엇을 볼 것인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들을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면 내 손에 있는 것이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되고, 내가 보기에는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작대기와 같은 지팡이 하나도 얼마든지 그 거대한 민족들을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쓰신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보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듣고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라면, 정말 그렇게 세상에서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다 보고 다 듣고 그것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되는 대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내가 들을 것 내가 듣고, 내가 볼 것 내가 보면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선언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2024년도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들을 것인가를 먼저 여러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보지 않고 무엇을 듣지 않을 것인가를 선별해 가면서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참된 것으로 보고 듣고 세워가는 이 새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